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증거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사 듣는 이들에게 복음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듣는 이들도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회복시키며 소성케 하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계신 증거를 일생 사는 동안에 체험하며 간증하여 말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하시고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책인데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듣다 보면 빠지기 가장 쉬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부분들을 다 체험하면 오해가 없을 텐데 일부분만을 체험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이 전부라고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오해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첫 모습만 딱 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차갑다, 싸납겠다, 말 걸기 힘들다, 뭐 보통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따뜻하다, 아주 극소수이지만 사랑이 많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똑같은 사람을 들고 이렇게 극과 극의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보면 자기가 체험한 만큼을 전부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부분을 배워가려고 힘써야 되는 사람이고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더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가운데 위로하시는 성품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은 위로로 시작해서 위로로 끝나죠. 왜 이럴까?
성경의 내용을 보면 왜 이런 하나님을 강조하는지 알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둘 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말 잘 듣고 순종 잘하고 평안한 교회, 아니면 시끌벅적하고 문제가 많은 교회, 어느 쪽입니까? 시끌벅적하고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막 이래가지고 막 갈라져 있는 교회, 각각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네 은사가 낫네, 내 은사가 낫네 이러면서 막 들이 싸우는 교회, 그리고 막 그 안에 윤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형제를 재판장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성찬하라고 해놨더니 먼저 온 놈이 다 먹어가지고 나중에 온 사람은 먹지도 못한다고 투덜대고, 뭐 이런 진짜 시시콜콜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너희들의 마음이 잘못됐다고 막 야단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예수의 마음을 막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 많고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숫자 많고 아무리 대단해도 영혼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 내용이거든요.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고린도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근데 회개를 너무 깊이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예, 정죄를 받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동안 한 게 뭐야 이러면서 다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렇다고 또 그렇게 주저앉을 거 아니다 이러면서 막 격려하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계속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이 중간을 하나님 앞에 잘 인도받아 가야 하는 것이에요. 두려운 하나님과 또 인자하신 하나님 사이에 적당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가야 되는 것, 자유한 것과 그 다음에 억압받는 그 중간에 정말 자유한 율법과 같은 것으로 일해야 가는 것을 계속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나누고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균형을 맞추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오늘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 건 이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왜 위로하시느냐? 우리가 능히 받는 위로로서 다른 환난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예배 가운데 각각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위로를 많이 받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행복하겠습니다. 자, 위로가 뭐죠? 위로. 우리가 계속 위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위로가 뭡니까? 위로 받아본 경험들은 다 있으시죠? 네. 대부분 언제입니까? 실패했을 때, 낙담했을 때, 슬퍼할 때. 네. 8시 반 예배 때는요, 형이 동생을 딱 때려가지고 동생이 막 울고 있는데 엄마가 괜찮아 이럴 때 위로를 받았다고 초등학생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결국 위로라고 하는 건 이제 제일 먼저는 슬플 때, 이렇게 괴로울 때, 이럴 때 내가 네 마음 알아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위로죠. 근데 위로에는 두 번째도 있는데요. 뭐냐 하면 두려워할 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근심하고 있을 때,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격려하는 것, 그것도 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 난하주가 있는 성경을 보시는 분은 성령의 위로로서 할 때 그 위로를 다른 말로 후원이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위로라는 말은 슬프고 화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낙심하고 실망하고 아니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하는 경우에 격려하는 것까지도 다 위로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특별히 이렇게 위로하는 일을 누구한테 맡기셨냐면 성령께 맡기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위로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무슨 말이냐면요,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칼레오. 그런데 성령의 헬라어가 뭐냐면 파라칼레이토스예요. 무슨 뜻이죠? 위로하는 분이라는 얘기가,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위로자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슬픈 사람을 위로하시고
낙심한 사람을 격려하시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막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문을 뚫고 쑥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함께 보죠.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그 말대로 평강이 확 생기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니까 2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자, 그 뒤에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문 밖에만 나가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는 부활하셨다고는 그러는데 아직 실감나게 다가오지는 않아. 과거에 막 역사했던 능력은 이미 멀리 떠난 것 같아. 우리끼리 모여서 뭘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극심해. 거기다 맨날 평강 있으라, 평강 있으라, 평강 있으라 말한다고 그들 안에서 어떻게 그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다음에 그 평강이 있기 위하여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지난 주일 말씀을 대비해 보면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는데 기뻐지느냐 이 말이죠. 기쁠 일은 기뻐져요. 그런데 아닌 일은 이게 잘 안 기뻐져요. 근데 어떻게 기뻐지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만 기뻐할 수 있거든. 기뻐한다는 말이 과연 뭘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는 복음. 복음이 무슨 말이죠?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왜 기쁜 소식이죠?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한테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기쁜 소식이에요. 병든 사람한테는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게 기쁜 소식이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혼자 외톨이로 괴로운 사람에게는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죠. 사업이 망하거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형편 때문에 괴로운 자들에게는 그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 사실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이 아까 우리가 한 말로 어떤 것을 나타내느냐 하면 위로를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 복음은 뭘 가져오는 것이냐 하면 위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복음으로 믿음을 가졌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너는 주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고 무슨 받은 경험이 있느냐? 위로받은 경험이 있느냐? 사람이 준 위로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하심이 있느냐? 결국 신앙생활은 누가 가장 잘할까?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그 믿음 앞에 복음으로 되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결국 이 복음은 우리 안에 위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인데 결국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은 경험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 누가 가장 잘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아본 경험이 큰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분명히 엄위하고 야단치시고 옳은 길을 가르치시고 심지어는 징계하시고 하는 성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징계나 그런 야단치신 것이나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 그 결과는 뭐냐면 결국은 은혜 받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살게 하시는 데 있거든요. 낙심하여 죽이시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얘기하죠.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과 같아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데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한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와 후원,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결국 우리 일생 동안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위로받는 신령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성령의 위로, 주의 경외함, 이런 것으로 막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어떤 식으로 일어났던가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26절을 좀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은 잘 아시죠? 나중에 이 이름이 바울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건 이제 헬라식 이름이고요. 그냥 사울이나 바울이나 같은 말입니다. 결국 이 사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죠? 혹시 사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느냐? 그는 율법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대부분 그 당시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봤더니 예수는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도 해요. 더군다나 문둥병까지 크게 저주받은 사람을 막 만지기도 해요. 성전에 들어가서는 제사장들이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뒤집어 엎기도 하고 사람들을 막 요동시켜가지고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지 않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도대체 말도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래요. 그럼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잖아. 그러니 이것은 살면 안 되는 죄인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를 제대로 죽여놨더니 또 살아났다네.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걸 막 전하니까 이거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마치 귤 상자에 귤 하나가 조그맣게 이렇게 물르거나 하얗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빼야 돼요. 안 그러면 그 한 상자가 다 물러져 버려요. 결국 바울의 생각에는 이걸 빨리 끝장을 내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로서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죠. 빛을 보고 우리와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되고 남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요. 율법대로 따지면 갑자기 그렇게 하늘로부터 온 저주를 받았으니 죄인이요 죽어 마땅한 자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고민해 봐야 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가 이제 다메섹 성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위로해 주시지요. 그의 위로함을 받고 눈이 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자, 그가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했어요. 예, 새 사람이 되어서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어요. 어디 가서? 그들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예.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아라비아로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얼마나 있었냐면 3년 동안 있었어요. 아라비아에 왜 갔느냐? 원래대로 하면 이 사람이 본래 자기의 고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변화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짓이 있어가지고 감히 거기 가서는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믿어주지도 않을 것 같고. 근데 복음은 전해야겠어.
근데 이거 어디 가서 전해? 그러니까 사실 아무도 가지 않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가지고요. 사람도 얼마 없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3년 동안 한 거예요. 3년 동안 하다가 누구에게 이렇게 발탁이 되느냐 하면 여기 나오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한테 발탁이 됩니다. 바나바는 누구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얼만큼 유명한 사람이냐? 가장 먼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헌신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이 바나바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나바가 그렇게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사람들이 다 칭찬했겠어요? 욕했겠어요? 칭찬했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지들도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땅은 팔았는데 팔아봤더니 돈이 너무 많아. 야, 반만 줄이자. 그래가지고 반 줄였다가 결국은 저주받았죠. 말 잘해야 됩니다. 돈을 반만 내서 죽은 게 아니고요. 성령을 속여서 그랬어요. 전부냐? 아니요. 제가 전부 하려고 그러는데 제 마음이 너무 연약해서 반밖에 못한 겁니다. 이렇게 쓰면 아마 안 죽었을 거예요. 돈이 적어서 죽이신 게 아니고요.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서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 판값의 절반만 들여서 죽었다면 하나도 안 판 사람은 2번 죽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려고 했다면 마음에 있는 정직함으로 해야 되고요. 하기 싫다면 하기 싫은 정직함을 내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는 채 하면서 속은 아니야. 이걸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결국은 바나바의 다른 말이 뭐냐 하면 권위자라. 그래서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슬픈 사람은 위로를 잘하고 낙심한 사람은 격려를 잘하고 이런 사람이죠. 결국 그 특성대로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막 한쪽에 찌그러져 있으니까 그를 막 데려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함께 동역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끌고 온 사람이 바나바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이 사도들도 어떤 마음이 있느냐? 3년 만에 바울을 봤는데도 들려오는 소문이 그렇게 많은데도 진짜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워낙 이 사람이 강성이었거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으니 걱정되고 일을 받아들여도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게 이중간첩처럼 말이야. 예루살렘 가장 중간에 예루살렘 교회 가장 중심에 놔두면 또 싹 명단을 가져다가 저쪽에 넘겨서 싸그리 다 죽이는 거 아니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많지 않겠어요. 결국 평강이 없고 바울을 볼 때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그들이 위로를 받던가를 봤더니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바나바가 내가 증인이 될 테니까 내가 모든 일에 책임을 질 테니까 사울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담대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냐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세요. 성령님께서 직접 위로하시는 경우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고 우리가 위로받게 하신 이유예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결국 바나바의 그 위로로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사도 바울도 함께 역사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외국어에도 능통해요. 그러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방법에도 능통해요. 그게 전문가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하는 방법도 너무 능통하죠. 그러니까는 함정을 파놓고 잡으려고 그러면 사도 바울 때문에 싹싹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꾸로 이번에는 사도 바울을 막 위로해서 야, 네가 여기 있어서 역사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죽으면 안 돼. 그래서 가이사랴로 보내고 고향 땅 다소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또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났더니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되어진 것이에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잘못 읽을 때는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이러길래 앞에 사울 얘기 쭉 나오다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사울이 열심히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봤더니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유대에서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어디로 갔냐면 자기 고향 땅인 다소로 갔어요. 다소로 가서 얼마를 있느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다소에서만 14년을 있어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요,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성령 받고 변화받아서 바로 뒤집어져 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는 선교사가 됐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3년 동안은 광야에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삶을 살았고요. 예루살렘에 잠깐 반짝했다가 죽을까봐 사람들이 보내서 고향 땅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도 전도했는데 성경 어디에도 다소 지방에 큰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14년을 목회했는데 거기에 제대로 이름난 교회가 서지도 못했어요. 갑자기 그게 나한테는 엄청나게 위로가 되더라고. 막. 사도 바울도 14년 걸려도 큰 교회 하나 못 세웠다는 게 갑자기 위로가 돼요. 문제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함께 짝을 맞추셔가지고 수리의 안디옥 교회로 불러서 선교사로 보내신 그 이후로부터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죠. 결국 31절에 말하는 이러하여는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 원하신 대로 자기 고향에 가서 몇 명 안 되는 목회를 열심히 하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여전히 전전긍긍하며 성도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도 서로를 위하고 위로하며 막 이렇게 격려하며 그렇게 역사하더니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잘해서도 아니고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려서도 아니고 어떤 교회 조직이 엄청나게 커져서도 아니라 각각 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더니 교회들이 점점 커가고 수가 더 많아져 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죠.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어떤 뛰어난 한 지도자를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 무관하게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위로는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저를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 받는 일이 없다면 은혜 받는 일을 나눌 수 없을 테니까. 제가 아무리 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싶어도 내게 들어오는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용돈을 주겠어요? 결국 은혜도 기쁨도 위로도 복음도 결국 내가 받는 이유는 내주기 위해서요. 이게 불분명하면 하나님 보시는 것과 어긋난 곳을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나 나를 철저하게 돌아보는 율법적인 사고도 필요하고 성령으로 위로하시는 복음의 격려함도 필요해서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계속 돌아갈 때 결국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평안케 되어지고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낙심하고 14년이 지나도 나는 목회해서 안 되는 사람인가 봐라고 포기했다면 전도여행 1차, 2차, 3차가 과연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바나바가 나도 바울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책임져? 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일을 담대하게 보지 못했다면 그런 교제와 아름다운 역사가 과연 있었겠느냐. 나중에 바울은 자기가 바나바에게 받았던 그 위로함을 가지고 자기 아들인 디모데도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는 사람을 만드는 역사를 해요. 왜? 자기가 그렇게 위로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만큼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위로받고 싶은 만큼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정말 바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위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따뜻하게 해,
배고프지 밥 먹어, 머리 아파 약 먹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서 위로하는 사람들, 함께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부둥켜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들이 가장 어렵고 슬프고 괴로울 때 우리를 위하여 위로하러 와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위로로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기준을 가르치시고 순종을 명하시는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연약할 때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음으로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가까이 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변호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하시는 성령의 위로와 함께 하시니 또 우리가 연약할 때에 갖가지 은사들과 능력으로 후원하시고 도우시고 격려하시는 성령의 후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능히 위로하며 살리며 복음을 전하며 격려하며 변화시킬 수 있는 신령한 교회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처럼 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심령들을 살피며 그 마음과 생각을 위로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로서 남을 위로하며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